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덜 울리도록 할 수 없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로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 하면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 산에서 주신 은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 산, 바다, 집중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중의 이 능력을 꼭 받아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 분산이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데 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말씀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하고 우리 세상의 시간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천년인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2000년이 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산하면 영원한 천국의 시간표로 계산하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때 시간 많이 됐다 이랬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 지말이 가까워왔으니 오늘 여기 이제 이단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재림 그거 없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돌아가고 교회를 막 이제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땅의 하루가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첫날이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생각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오늘 1장, 2장, 3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장입니다. 1장은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큰 약속, 이게 1장입니다. 그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예,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틀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자, 올바른 믿음과 틀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사롭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말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래 말했어요. 여기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있는 자는 사실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배로운 믿음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 나그네, 이 각 지역의 어떤 나그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걸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틀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올 길을 가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로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실을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라고 결론 해답이 나야 됩니다. 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답 결론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로 갑니다.
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결국은 뭐냐? 헤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길로 가갖고 나중에 가면 어디 다른 데 나오잖아요. 길이 다르마.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했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했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자도 많고 믿는 자도 많지만은 믿음을 보겠냐. 믿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걸 보겠느냐 말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다 끝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첫걸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 욕이 뭐냐? 종교생활이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자기가 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그게 이제 결국 여러분 힘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힘으로 노력하려고 결국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냐? 세례요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례요한가가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요즘 나와서 또 퀴어신학. 자, 이거 많습니다. 이런 신학들, 심지어 무슨 신학까지 있냐면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런 신학까지 있어요. 자, 이런 신학이 뭡니까? 전부 다 세례요한가예요. 세례요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별이 달리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이런과였어요. 그 교단이 그거예요. 그 신학교 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막 한번 밖에 나가고 하면 이거 손 흔들고 막 감 지르고 이러 와야 돼. 그래, 우리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사실 자기도 그랬다고. 그래 되는 줄 알아요. 왜냐? 그런 사상과 신학을 가져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엘리야와 같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쁘면, 예수 그리스도 끝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끝이 안 나면 다른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요, 열심은 특심입니다. 산에 매주 산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 이번에 조암산을 두 번 갔다 오면서 많은 걸 생각했잖아요. 제가 조암산에 가면 일주일에 제가 두 번 갔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조암산에 가고 바위 붙잡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그때 확실한 답이 없었어. 예수 믿어,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믿어, 전도사라, 신학을 해. 그런데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여기 뭐냐? 방황이라. 여러분이 확실하게 탁 잡으면 이게다 이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많이 하지.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목이 늘 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늘 느낌이 뭐냐 하니까,
그 보이게 부흥사들 여러분 그 현수막 보이게 뭐 부흥이 한다고 쫙 붙어 있잖아요. 그 제가요 참 부흥사 안 된 게 감사하지. 저한테 부흥사 기질이 있어요. 예. 그 있다니까. 그런 기질도 있고 또 실제로 부흥사도 해봤어요. 부흥사가 되면 대접 잘 받습니다. 천사 대접 받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망해요. 부흥사들이 거의 망해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느냐? 자식들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주위에.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전도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라. 근데 전도자는 또 대접이 없어. 전도자는 핍박을 받아.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래서 제가요, 부흥사 안 되고 전도자 된 거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제가 뭐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요, 불건전한 신비 쪽으로 몰고 가면 교회 부흥됩니다.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불러불러 하고 계속 기도시키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 뭐 역사 일납니다. 그러고요 안수하고 이러면 병자가 낫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확 뭐가 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때려 돼요. 이야 불의 사자다 이래 돼요. 저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망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가져보니까 제가 그리스도 딱 잡아보니까 산에 안 가도 돼요. 강은 왜 가느냐? 우리 집 옆이니까. 일부러 시간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가 산에 갔다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가 꽃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대구서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서울까지 갑니다. 저 할렐루야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청계산 기도, 서울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은혜 온다고. 불 받으려고. 자, 이랬다니까. 지금은 그 갈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냐? 그리스도 끝.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 집 앞에가 강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사회 가면 기도하고,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끝 나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끝 나쁘면. 그래, 끝 안 남아. 또 어디 가야 돼. 끝 안 남아. 또 한참 막 옛날 말로 실어야 돼. 막 또 뭐 해야 돼. 왜냐? 끝이 안 나서 그래. 그러면 끝 안 나면요. 방언 또 해야 돼. 지금은 제 방언 안 합니다. 방언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방언보다 뭐가 더 좋으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또 방언해야 돼. 또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뭐가 속이 또 시원해. 그래야 또 뭐가 텄는 것 같아. 자, 이게요. 여러분 하나 탁 틀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이 보여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사도 해보고 찬송 인도도 해보고 철학에도 강사도 해보고 하여튼 뭐 교인들 다 제가 찬송 인도하면요 전부 다 일어나고 춤추고 난리예요. 옛날에 저 조암산 저 가서 찬송 인도하면 별것 다 해봤습니다. 다 그거요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답 나쁘면 그할 필요 없어요. 그런 제수 치유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그리스도로 답이 탁 안 나쁘면 또 이 사람이 성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성격 보면요 박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대만해야 되나? 우리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이것도 박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퍼, 밥퍼, 국퍼, 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 모르게 교회가 이 박애주의로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선행. 그래, 이거 봉사하면 또 어디 되느냐? 자기 만족이 또 와. 야, 여러분이 이요. 그 뭔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 또 그것도. 그래서 결국 종교생활이라. 그래, 또 뭐가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 WCC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답 안 나고, 기도 똑바로, 이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다.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 그리스도 함으로 충분하다. 절대 치매 안 걸린다.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치매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요, 몸은 약해지고 막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예,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기 때문에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 알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많이 교인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왜냐? 정신없이 막 돌리는 거라.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교회 일하면서 교회 일하는 것 같아. 그 신앙생활 같아.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딱 끝나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 없잖아요. 왜냐?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크다, 교인 끌어모은다, 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되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니까. 그런 프로그램 가서 배우는 데가 많아요. 지금 저는 그런데 일절 안 가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로 끝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거기 끝입니다. 예. 거기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신앙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종교 생활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 해답 결론 안 나면요, 말씀 성취가 안 돼요.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래, 자꾸 영적 문제가 와.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해. 다른 걸 또 하는 거, 다른 거.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를 가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이야, 저 집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는구나.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군명 사주팔자 사단이 쳐놓은 틀 함정 올무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저주, 재앙들, 이 모든 대물림들이 전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확실하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되니까 이거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이랬노 이러고 맨날 이제 이게 예수 믿어도 인생 타령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자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해요. 자, 두 번째, 보배로운 큰 약속. 예. 너희들은 보배로운 큰 약속을 가진 자다. 예. 그게 이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게 큰 약속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겠다. We the Emmanuel Witness. 이것이요 가장 큰 약속이라. 이 약속이에요. 자, 보배로운 큰 약속 받은 자인데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큰 약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약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예. 세계 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 가문 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 이 복음이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이게요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그걸 끝나면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주로 오겠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어때요? 우리가 부활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자, 오늘 우리 3장 읽어봤잖아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쫙 잘 나오잖아요.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땅에 불이 떨어져 갖고 이 땅이 다 타분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면서 하나님 뭘 약속해요? 물로 심판은 안 한다. 이제 다음은 어떤 심판?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불 하얗고 있잖아요. 핵탄두,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가 이 땅에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핵무기가 터져보면요, 지구가 50번 내지 100번이 박살나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젠가 저 터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진짜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불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새 땅, 참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신천지거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천지가 이걸 쓴다고 우리가 안 쓰면 안 되잖아,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이 약속, 너희들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약속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5절에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 그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큰 약속이다. 그러나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세계 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오겠다. 그때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요 큰 약속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2강, 2장 베드로후서 2장은 뭐냐? 속지 마라. 예, 크게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은 속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말라 합니까? 첫째, 세상에 속지 마라. 자,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세상에 속지 마라. 그리 이단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뭐냐 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 말세에.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 그래, 그들의 지어낸 말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요 전 세계 이단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요 가짜 이단 말고 진짜 이단. 여러분이 정말 이단은요 이거 완전히 멸망받을 집단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예요. 이 이단들의 특성은 그 교주가 아주 그 교주들이 자기들을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주가 되려면요, 우리 교단은 교주 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교주가 되려고 하면요 얼굴도 잘 생기고, 내가 옛날에 정목 하는 데 한 가봤거든요. 정일도사, 정일교 있어요. 이야, 진짜 잘생겼대. 여자들이 봐보면 확 녹아. 처음 여자들이 다 있어. 그러면 덩치도 좋고, 이야, 교주 될 만하고다. 우리 교단은 교주 될 사람이 없어. 기도 적고 뭐랄 그게 없어. 그래가 참 다행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런 이단들의 임원 가설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속주의에 속지 마라. 세속주의. 여러분 타락한 천사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우리 인간도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사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보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의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 구속의 언약을 먼저 맺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아담 하와는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 범죄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그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자, 우리 윤지가 오늘 이리 왔는데 윤지 조카를 이리 많이 보잖아요. 조카를 이래 보면 조카가 넘어질까 어디 다칠까 미리 뭐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거기에 이래 뭘 막아놓고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거기 안전장치라. 얘가 거기가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는데 혹 범죄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구원의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화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천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그러니까 천사한테는 구속의 약속 언약이 없어. 천사는 타락해버리니까 그대로 지옥이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웬 은혜며 웬 사랑인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말세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이것을 본을 삼으라고 말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중기익을 맡아도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 살면요 결국은 나중에 비참해져요. 예수 믿어도. 예. 그 나중에 구원은 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있잖아요.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발람의 길에 선 지도자들 속지 마라. 불의의 삭수로 다른 길로 가는 발람의 선지자,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들과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다. 그리고 교회 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기도 늘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도 하나님 알아서 하고 교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에는요 할 게 너무 많았어. 할 거 많다고 해보면 목사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다른 거 이외에는 안 하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까? 이 큰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받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부처 양무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말고 세속주의에 속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아비라. 그래 이 마귀는요 의식주 갖고 속입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오고 뭐라고 말합니까? 떡 만들어 뭐라?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덜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까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래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돈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것도 막 새벽에 가갖고 밤늦게까지 오는 사람 돈 다 부자 되겠네. 아니에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마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막 신경 내려고. 그 창세기 3장이에요. 물질 중심, 오직 돈이다, 돈 벌어야 된다. 아니에요.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 지금 내가 된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언약 잡고. 자, 오늘 3장,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을 바라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 오늘 여기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몇 번 나와요. 자,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나와요. 자, 그리고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첫째 1절에 7절 말씀으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들이 말한 그걸 네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그러면서 주의 강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날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주의 강림이 없다, 예수 재림이 없다, 막 이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재림한다 이러면 또 시한부 인생, 또 심판론, 재림론을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한부.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시한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니까 일할 것도 없다, 직장 갈 것도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한부 인생들 그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8절에 13절 보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잊지 마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바라야 되는 게 재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재림 신앙.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했잖아. 내일 예수님 재림하는데 내일 우리 만약 리모델링 한다. 너희들은 해야지.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받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급받은 일을 우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흠없이 주 앞에 서기를 힘써라. 이래 방종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 말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정말 경건에 힘써야 돼요. 흠없이 주 앞에 서기를 힘쓰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미혹에 빠져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3장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찬양해야 돼요. 내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벌에 끝났구나, 거기서 해방됐구나,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서 나를 자유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매일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디에 되겠어? 날마다 신앙 성장이 안 되잖아요. 퇴보가 되지. 그래 되면요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게 되고 세상에 속게 되고. 자, 이래 되고 어떻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영적 성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그러면요 신앙 성장이 1년 가도 10년 가도 계속 그 모양이에요.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만 바로 되면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예. 자,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번에 뭐냐 푸른 감람나무 같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안 흔들려야 되지. 날마다 흔들리고 매일 흔들리고 일주일마다 흔들리고 한 달마다 흔들리고 이러면 왜 되겠어요? 그 얼마나 불안해서 보는 사람이 저 언제 또 흔들릴지, 저 언제 또 넘어질지, 저 언제 또 헛소리할지. 거기 목회자들이 그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그냥 그런 거 좀 기도뿐이 안 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반석같이 돼야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배로운 큰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세계 보고만 하는 언약을 주셨구나.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그래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면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요 딱 내가 잡으면 이단한테는 속습니다. 이단이 100명 1000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답이 확실히 나쁜데 뭐. 내게 확신이 있으면 뭐 됩니까? 아무리 와도 관계가 없어. 지금 오늘 교회들은 뭐 하는지 압니까? 이단은 만나지 마라. 이단하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안 먹어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도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보면 돼요. 예. 그 이단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아요. 이단들이요 갖고 있는 성경요 달달 애가 소랭이 있어요. 딱딱 그거 불러해봐야 한 20몇 개뿐이 안 돼. 우리는 성경 구절 한 100개 알잖아. 그럼 우리한테 이기도 못해. 그러가 그냥 예, 다음에 오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오겠습니다. 이게 갚으래요. 그냥 다시는 안 와요. 예. 그래 보통 일반 교회들은 이단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 이단하고 이길 힘이 없는 기라. 왜냐?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큰 약속을 딱 언약으로 잡아보면 이단에 속지 않는다.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않는다. 예,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전도 선교 세계보 공동체 언약으로 하나가 딱 돼. 지금 이렇게 하나가 딱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어떤 그런 동기가 있다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끝이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원리스 되어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는 선교센터, 문화센터, 복지센터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게 하시고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를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세속주의에 속지 않도록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엄두도 못 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에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는 모든 상임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도록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큰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